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들 십계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딱 드세요? 십계명 딱 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 뭐 단어들,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든든해지고 뭐 안정감이 확 올라오나요?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계명 이런 단어가 딱 들어가 버리면 벌써 우리한테 어떤 느낌이 오지요? 부담스러워요. 뭔가 딱딱하고 뭔가 나를 이렇게 속박하는 것 같고 복종시키는 것 같고 괜히 또 죄책감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왠지 모르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함보다는 뭔가 불편함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을 주신 참된 의미를 오늘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계명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하루의 설교를 가지고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 십계명을 다 꼼꼼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미 2018년도 초반에 베델 기도의 시간에 12번에 걸쳐서 12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자세하게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좀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옛날에 다 들으셨겠지만 이미 다 이제 다 포맷 되셨잖아요. 포맷.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하나하나 계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전체적인 어떤 의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누면서 아주 간단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미 부어주고 계세요. 믿으세요? 이걸 믿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내가 성령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받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암소와 수사자의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라는 우화를 들어보셨습니까?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암소가 어느 날 수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잡아먹히지 않고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랑에 빠진 암수와 수사자가 날이 갈수록 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못 먹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자가 날이면 날마다 그 사랑하는 암소를 향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짐승 고기들을 막 잡아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이것 좀 먹어봐. 그리고 암소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수사자를 향해서 암소가 제일 좋아하는 싱싱한 풀을 열심히 뜯어가지고 또 그 수사자한테 갖다가 바쳤어요. 이게 먹을 것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못 먹는 걸 갖다 줬어요. 암소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사자는 풀을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합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갖다 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줬으니 짐승이 줬으니 안 받을 수는 없고 받긴 받았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을 했지만 굶어 죽었다는 그런 슬픈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짐승들의 이야기고요 우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큽니다. 왜 암소와 수사자가 서로 극진히 사랑하고 섬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굶어 죽었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기준.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그냥 상대도 좋아하는 줄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참된 친밀함은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감정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상대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면 그 사랑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곧 깨집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지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라 할 때 하나님이 하나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나에게 예배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증거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곳 시내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뭐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개인의 만족이에요? 감정적인 힐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이면서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겠다, 거하겠다라는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내산에서 딱 한 번만 예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너희들 시내산으로 다 모여 그래가지고 예배 한번 하고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이렇게 원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 학자들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인데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시내산에 와서 이제 예배해라 이 말은 뭐냐면 결혼식과 똑같아요. 결혼식. 여러분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각자 찢어져서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결혼식을 올리면 그때부터는 부부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결혼식이라고 그랬죠. 즉 이제 시내산으로 이집트를 탈출해 시내산에 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이 시내산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시내산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요.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보냈던 그 11개월 며칠, 즉 1년 가까운 시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신혼생활과 같습니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 맺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결혼하는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호세아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장가.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신부 삼으신다는 거예요. 결혼 관계로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친밀함과 굉장한 언약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신혼생활을 하실 때 뭘 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요 작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있었던 시간이 긴 겁니다. 이동하지 않고 딱 거기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가 바로 시내산에서 준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신부로 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사랑의 관계로 신령과 신부의 관계로 부르긴 불렀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지요? 그동안 배우질 못했어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온 이후에 430년이 흘러간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한 적 한 번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지식적으로 배운 적도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가 끝나는 장면이 뭐였지요? 누가 죽는 겁니까? 요셉이 죽는 거지요.
자,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게 뭘로 나오지요? 간단히 족보 나온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는요, 엄청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거라고요.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430년의 기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일종의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한 게 없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마치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올 때 400년의 암흑기 중간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만 나와요?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고통을 당했다. 이 얘기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문화 속에서 쩔었어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게 뭔지 모른 채로 그저 복종만 하는 수동적인 노예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십계명 및 여러 계명을 주신 겁니다.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부 삼은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친밀함을 누리시기 위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억지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사랑한다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 남녀가 뭐 연애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한창 아름다운 연애 하시고 신혼을 지내셨던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 보세요. 남녀가 사랑할 때 또는 결혼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갈 때 다 이런 과정 거쳐요. 예를 들면 식당 갔을 때, 그죠?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과정 다 거쳐요.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보잖아요. 자기야 뭐 좋아해? 물어보잖아요. 잘 모를 때는. 그럼 뭐라 그래요? 나 김치찌개. 그럼 또 남자도 묻는 거 아니야? 그런 자기는 뭐 좋아해? 난 조개탕. 뭐 우리 집 얘기가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물어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잘 모를 때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복숭아 맛있게 생겼다 갖고 나오는 거 아니야? 자기야 이 복숭아 한번 먹어봐. 그러면 뭐라고? 나 못 먹어, 나 알레르기 있어.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 상대 아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너 못 처먹어 드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미안 이러면서 그럼 딸기는 어때? 딸기는 딸기는 좋아 괜찮아. 그러면 이제 복숭아 안 나오고 딸기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밀함이 더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때 뭐 답답하고 괴롭고 숨 막히고 막 죽을 것 같고 죽이고 싶고 이러셨어요? 아니요. 그 시절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요랬구나. 그래서 저랬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이 속에서 맺어지는 깊은 깊은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닙니까? 십계명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밧줄로 꽁꽁 묶어놓기 위해 십계명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발목에다 족쇄 채워가지고 어딜 가! 가지 마! 이러려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알고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고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내가 찾아가겠다. 말씀을 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이요 무겁고 답답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받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을 지킨대요.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답답한 게 아니라고요. 즐거운 거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알아야 되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래야 더 깊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의 편지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주는 특별한 편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유대인 랍비들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뽑아봤대요. 그랬더니 몇 개가 나왔냐면 613개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명이 율법이 613개가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다시 또 분류해 보니까 뭐뭐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248개. 외우기 쉬워요. 248. 뭐뭐 해라 한 게 248개.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 이게 1년에 하루에 하나씩 365개. 이렇게 분류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들을 압축해서 10개로 딱 만들면 그게 뭔가요?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다시 내용상 두 개로 딱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들을 향한 계명. 이 두 가지로 딱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 시험하겠다고 와서 묻잖아요. 큰 계명이 뭡니까? 딱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결국 십계명이 말하고 싶은 것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은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 준 게 바로 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이 십계명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외운다고 제가 생각하진 않아요. 외웠다가도 이미 까먹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받을 때 딱 한 번 보고 거의 펼쳐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또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10가지 계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를 좀 꼭 보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 본문이 아니라 성경책 뒤에 있는 걸로 읽을게요. 다 함께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외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내 마음을 주는 모든 것은 다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그러냐 오늘날에는 뭐가 있어요? 돈, 인기, 내가 뭐 좋아하는 일, 아니면 우리 학생들 같으면 게임, 그죠?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을 지금 빼앗기고 그것에 끌려가고 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도 많아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쏟고 있나?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건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게 있다? 그게 우상되기 딱 쉬운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외에 나의 신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모두 소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영적 불륜이에요. 영적 불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순전한 사랑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자, 제2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을 주시던 시대에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은 보통 짐승이나 아니면 뭐 해, 달, 뭐 산 이런 자연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어떤 물건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물건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거기다 소원을 빌고 또 마음을 다 갖다 바쳤단 말입니다. 돈도 갖다 바치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금해야 될 우상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뭐 이상한 거 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진 않잖아요. 그죠? 뭐 닭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빌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상이 되고 있는 건 뭘까요? 숀 글래딩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이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향하게 되는 모든 대상이다.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열등감을 느낄 때, 불안할 때, 정체성이 흔들릴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이럴 때 많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고 찾고 있다면 바로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걸 찾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요구할 때 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계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들, 돈, 일, 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찾는 것들 있다면 그게 만약에 술이라면, 또 마약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 찾아가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도움 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3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 망령되다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성함을 함부로 내뱉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자녀들 중에 엄마 아빠 부를 때 엄마 아빠 이름 막 함부로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원이가 저를 부르는데 야 최진철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부르냐 이 말입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아들. 이렇게 하는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 학생들 자기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말할 때 그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뭐 이렇게 하라 그랬어. 학원 가라 그랬어.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엄마 아빠 이름 함부로 부르는 친구 있어요? 제가 아주 못된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자기 그 아빠 이러면서 야 우리 아빠 꼰대 걔 하면서 이름을 막 부르는 그런 친구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친구 없을 거예요. 우리 하원이가 친구한테 야 우리 아빠 꼰대인데 최진철이가 막 이러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죠?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그 대상을 우습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무슨 농담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거짓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할 때, 조롱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을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자, 네 번째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무 잘 알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요.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즉 구별해서 지키는 게 더더욱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정말 우리에겐 더 중요한 계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 터지고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요. 예배에 접근하는 건 쉬워졌어요. 예배에 접근하는 건 쉬워졌는데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워졌어요. 이상하죠? 예배 접근이 이제 쉬워요. 스마트폰만 켜면 얼마든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분들 예배까지 막 그냥 손쉽게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접근이 너무너무 쉬워졌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런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을. 집중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게 탓할 문제가 아닌 거라 그런 환경이 우리한테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연스럽게 예배에 소홀하게 됩니다. 계속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게 나한테 와닿는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소홀하게 되고요.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명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흐트러진 모습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좀 다잡으셔야 돼요. 저는 뭐 무조건 현장에 예배 나와야지 되고 온라인 예배 나오면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물론 현장에 나오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러나 피치 못해서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라면 그곳에서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러브레터의 편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무슨 말이야? 나만 바라보고 나와 사랑을 나누자. 내가 창조 때 너희들을 창조했지 않니? 이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자,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 공경이라는 게 당연한 것이고 쉬울 수 있습니다. 하러나 모두에게 이것이 당연하고 쉽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모 공경이 죽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학대를 당했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부모님이 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인간이하고 비합리적이고 정말 좀 부모님 부족한 게 많으셨다. 그런 걸 보며 자랐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 공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걸 따져주지 않아요. 편히 봐주지 않아요. 그냥 정확히 그냥 하는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일까요? 그것은요 부모가 어떤 분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시지요? 그런데 걸작품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갈수록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성경적인 가르침을 붙잡고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 우리들 중에 대놓고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끊는 사람 없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창조되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형제도는 뭐고 전쟁은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다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지 마라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글로 인격을 살인하는 것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들까지도 다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에 살인자를 품고 있다. 다 살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아니면 주변 상황이나 규범 때문인지 아니면 처벌받을까 봐 두려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살인자는 쇠사슬에 묶여 억눌려 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 살아 날뛰고 있어서 언제라도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거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좀비 나오는 한국에서 만든 영화를 봤는데 그 좀비들을 감옥 안에 이렇게 감아놔서 이렇게 가둬놨더라고요. 근데 좀비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문을 열면 좀비가 나오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 살인자입니다. 잠재적 살인자.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살인 본능은 언제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돼요. 늘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 7번째입니다. 제 7은 가늠하지 말라.
이것을 뭐 결혼한 부부가 자기 부부 외에 다른 이성을 찾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타락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틀이 아니면 다 이 간음죄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질서가 뭐냐? 결혼한 부부 사이입니다. 그 외에는 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에요. 그래서 간음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음란함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7번째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가 커지는 시대예요. 지금 아주 위험해요. 심지어는 창조 질서까지 어겨가면서 성적인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목회자들도 퍽퍽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순전함을 지키셔야 되지만 인간적인 사랑에서도 순전함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종교교회가인 루터가 도둑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교수형을 당한다면 이 세상은 곧 처형하는 자와 교수대도 없어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처형하는 자도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모두가 도둑이라 나중에는 다 죽고 나니까 처형대도 없고 처형하는 사람도 없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다 도둑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도둑질은 우리가 피해가기 어려운 죄악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슬쩍 갖고 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락받지 않고 내 소유로 삼으려는 모든 행위는 다 도둑질입니다. 허락받지 않고 내 소유로 삼으려는 모든 행위, 그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물질, 정성, 마음 모든 것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역사하셔서 혹시 이 8번째 계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번째입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번째 계명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파괴하는 거, 이웃을 공경에 빠지게 하는 험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은 네가 지금 사실을 말했느냐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느냐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꾸 헷갈리는데 이 마스크를 보고 마이크를 보고 마스크라고 했다고 해서 저거 사실 얘기 안 했네, 거짓말이네,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느냐, 인간관계를 깨려고 하느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기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가 진짜 기준이에요. 아무쪼록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자, 보세요. 5번째부터 9번째까지 계명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다 그치요? 다 겉으로 드러나죠.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는요 마음속 죄예요. 탐심이잖아요.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탐심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 죄라 그래서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탐심이 정말 무섭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의 씨앗입니다. 이 탐심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의 씨앗이 돼요. 볼까요? 탐심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많지요? 심지어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탐심이 나중에는 살인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로또 때문에 그거 더 많이 갖겠다고 형제 죽이는 거 있지요? 여러분, 탐심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적인 탐심이 이게 발동해서 정상적이 못한 걸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간음입니다. 탐심 때문에 도둑질 얼마나 많이 합니까? 탐심이 나머지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나아가서요, 여러분, 탐심이 가득한 자는 결국 누구를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탐심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셔서 일체의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는 걸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지요. 계속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즉,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이 땅 사시는 동안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시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주님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기뻐하는 게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로 가득한 세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세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너희가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내비게이션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러브레터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비롯한 이제 모든 말씀을 대하실 때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편지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 편지야, 아유 좋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그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